6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들의 흩어진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나를 숨쉬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좌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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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쉬거나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 더 기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학업에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동일합니다. 특별히 전달할 내용이 생기면 고등부 단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읽는지 안 읽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발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만 대답해 주셔서 강사님이 민망해 죽겠어요.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다면 제발 꼭 대답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설교 노트와 인증샷, 인증 영상은 강사님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친구들이 인증샷을 보내줬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표정도 다양하고 좋은데요? 그죠? 네, 이번에는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예요. 구독이나 알림 설정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아예 장난이고요. 좋아요는 진짜 좋은 사람만 누르세요. 그냥 좋아요 누르는 거 강사님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은 친구들만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인증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이번에는 앵글이 좀 바뀌었죠. 화면이 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메인으로 나왔어요. 아주 반갑고 좋더라고요. 앞으로 보내준다면 계속 이렇게 보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눈, 코가 안 보여서 누군지 모르겠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만 혼자 알게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고3인데도 매주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너무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동생들도 누나 언니 모습 보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래요. 설교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항상 보내주는 친구들만 보내주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열심히 써주는 친구들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안 쓰는 친구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같이 집중해서 마음 다해 예배 드립시다. N행시의 장인이 삼행시를 보내줬습니다. 리이여 아니 뭐 좋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브라보한 인도하심에 감사하자. 네, 뭔가 어거지 같으면서도 뭔가 그냥 넘어가야 할 듯한 오늘도 창의적인 N행시 부탁해요. 빽빽이 두 친구는 지난주에도 예배를 잘 드렸던 모양이에요. 사실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중등부 예배 설교도 했는데 이 친구는 중등부 예배 설교도 듣고 설교 노트까지 써서 보내줬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 죽겠습니다. 항상 강도사님에게 최고예요.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설교 노트 보내주는 미남 두 친구예요. 지금 또 얼마나 잘생겨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항상 간결하고 깔끔하게 딱딱 필요한 말만 넣어서 잘 정리된 설교 노트를 보여주는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했죠. 이렇게 핵심만 잘 써도 설교 노트 다 쓴 겁니다. 오늘도 힘내주세요. 인증 영상 보내준 친구가 왼쪽 친구예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죠. 또 인증 영상에서 보였잖아요. 딴짓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설교 노트는 메인이 아니라 돕는 역할인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건강한 예배 생활, 예배 습관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고등부를 졸업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설교 노트를 작성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마지막 두 친구인데요. 왼쪽 친구, 오른쪽 친구 아주 모두 훌륭하게 잘 써줬습니다. 글씨도 너무 예쁘고 내용도 정말 좋아요. 내러티브 설교라서 요즘 내용을 받아 적기 어려웠을 텐데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잘 적어줬어요. 오늘도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도사님이 24장 내용 중에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선택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이나 연애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말은 기계적으로 무조건 안 돼 라고 설명했었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런 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되 활짝 열려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조금 한 요 정도 열려 있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손톱만큼 열려 있는 가능성만 바라보고 그럼 뭐 상관없네,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없네, 이렇게 좋을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애초에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또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가 어딨어, 느껴지면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준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구나 하고 노력하면서 살지 않는 이상 분명히 사랑거리다가 크게 상처받거나 아플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벨트 없이, 안전벨트 안 매고 미친 듯이 달리지 마세요. 잘 모르겠거나 걱정되거나 그러면 각반 담임 선생님이나 강도사님에게 꼭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꼭 연락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 첩을 맞이했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두라, 케투라라고 불리는 이 그두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창세기 25장 1절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논란이 되느냐? 무엇이 문제이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냥 말씀이잖아요. 그들랑 결혼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첩으로 맞이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대체 언제 결혼했을까요?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첩으로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사라가 살아있을 때 후첩으로 맞이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본문만 놓고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두라, 케투라라는 여자를 후첩으로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6명, 엄청 많이 낳죠.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몇 명? 지금까지 총 2명,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뭐였죠?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의 이름? 이슈마엘이었죠. 이슈마엘을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이츠하크였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라고 했죠? 하갈. 그리고 이삭의 엄마는 사라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였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과 확실히 온도 차이가 나는 아들이었다고 했죠. 이 2 아들을 낳은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그동안은 자식이 없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일단 자식은 2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2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년에 후첩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도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이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름인지 한번 볼까요? 2절 보세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여기서 성경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과연 화평교회 고등부 클래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자, 여기서 누구일까요? 자, 이미 강사님이 엄청나게 큰 힌트를 주긴 했습니다. 자, 누구요? 미디안이 정답입니다. 미디안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거예요. 미디안 땅, 미디안 족속,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후첩 그두라의 6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지식 없이 성경을 읽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지금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안 외워도 됩니다. 강사님은 다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지명이 있다, 이런 이름이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성경에서 어색한 이름이 나와도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읽고 넘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3절 말씀 보세요.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자, 여기서 욕산이 누구였죠? 욕산이 누구죠? 무슨 백두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욕산은 그두라의 아들이죠. 산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산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강사님 좀 착각할 뻔했는데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욕산이라는 남자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대요. 여기서 또
여기서 또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으로 나뉘어졌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아수르 족속, 아수르라는 말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수르 족속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아수르라는 이름은 잘 기억해 두면 좋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브람과 그두라로부터 6 아들이 태어나고 이 6 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 구절로만 보면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단 그두라를 만나서 자식을 6명 낳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86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100살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100살까지 총 몇 명? 딱 2명밖에 못 낳은 거예요. 아주 힘이 팔팔하고 능력이 좀 있다 싶을 때 아들을 많이 낳았어야 했는데 그때 아들 한 명도 못 낳고 86세부터 100세까지 딱 2명밖에 못 낳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127세에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 차이? 10살 차이. 그러니까 127세에 사라가 죽었으면 이때 아브라함 몇 살? 137살이 되는 거죠. 그두라는 아마 최소 137세 이후에 만났거나 뭐 그 전에 만났다고 해도 120세에서 130세 사이에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나이 120살 이후로 아들 6명을 낳는다? 연년생으로 낳든 2년 텀을 두고 낳든 어쨌든 6명의 아들을 낳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6명을 낳은 건 어쨌든 사실인 거예요.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누굴 낳고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한 120세, 130세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6명의 아들을 낳았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지금 이런 내용을 굉장히 무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뭔가 역사책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책 같은 무덤덤한 대목에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넙죽넙죽 받아먹고 행복하게 동화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수치상으로 100이라고 한다면 이삭에게 이 100이라는 재산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다 안 줬다는 얘기예요?
다 안 줬다는 얘기죠. 왜 다 안 줬어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을 때 서자들이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멀리 이사 가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식들이 많으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재산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요즘처럼 일부 일처제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왜냐하면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남매 사이에서 뭐 재산 누가 조금 더 받든 좀 덜 받든 무슨 상관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인데요. 그런데 피를 나누지 않은 가족, 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이, 이복 형제, 이복 남매, 이복 이런 자매들끼리의 사이에서는 굳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지 않게 된다면 여기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상속을 잘못하면 법정 소송까지 일어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법정 소송이고 뭐고 그런 거 없죠. 그냥 힘의 원리가 지배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상속을 잘못하게 되면 한 가족 안에서 피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약간 족보가 꼬여 있어요. 먼저는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이 이삭이고 또 그 다음이 그두라의 6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총 몇 명이에요? 처음에 누구? 이스마엘, 그 다음에 누구? 이삭, 또 그 다음에 그두라의 아들들 몇 명? 6명. 자, 그럼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8명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여기서 이스마엘은 어렸을 때 이미 먼저 분가했습니다. 하갈과 먼저 집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7명으로 생각해야겠죠. 7명 중에서 6명은 친형제예요. 그렇죠? 다 그두라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이삭만 외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친형제들끼리 손잡고 이삭을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악한 마음을 먹는다면요. 악한 마음을 먹는다면 진짜 가장 지분이 높은 친상속자, 그 상속자만 죽이면 엄청 많은 재물들이 6 아들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물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이런 형제들 간의 피바람이 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강사님과 사사기를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피바람이 불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대처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시켜 줬습니다. 미리 자기의 재산을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서 재산만 주고 바로 옆에 이웃집에 살게 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주고 멀리, 아주 멀리 정착해서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각지로 6 아들들이 퍼져서 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식들을 퍼뜨렸고 그 결과 이삭이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복 형제들과 서로 칼끝을 겨누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산을 미리 상속받고 먼 땅으로 이사 보내고 이런 일들은 믿음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게 믿음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사람의 인생살이 같아 보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필요한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행동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나중에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자식을 키울 때에도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롭지 않게 행동하거나 지혜롭지 않게 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은 알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에는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진 않아요. 주목받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에 있어서 지혜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필요성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키울 때 보면, 또 야곱이 12아들을 키울 때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지혜가 없으면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항상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죽기 직전에 창세기 25장 5절과 6절에서 한 행동, 미리 자기의 유산을 나눠서 공평하게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그 아들들을 미리 멀리 동쪽 땅, 동방 땅으로 이사시키고 정착시킨 그 행동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7절에 보면 175세에 죽습니다. 175세.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몇 세였다고 했죠?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강사님이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했던 부분인데 기억나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강사님이 힌트를 주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몇 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빨간 글씨 보면 몇 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나와 있죠. 75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는 몇 세예요? 175세. 그러면 75년 동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부르심을 받기 전 그 75년 동안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면 100년 동안 산 거죠. 1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75년 동안 하나님 모르는 채로 살다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2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대요. 그리고 기운이 다했대요. 그렇게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냥 오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신종 저주어가 있다고 합니다. 신종 저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병장수하세요. 유병장수하세요. 유병장수.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병 달고 이래저래 엄청 고생하다가 똥칠하다가 죽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참 못됐죠. 참 못됐어요. 이렇게 못된 말을 지은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야박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유병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목숨은 유지할 수 있어요. 목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질병들이 완치되지 않은 채로 고통대로 느끼면서 목숨만 연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해서 자연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내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고 또 이 외적으로도 행복을 누리다가 죽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죽음이에요. 고통 없이 잔병들로 고생하지 않고 가족들을 고생시키지도 않고 평온하게 잘 살다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는 꿈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도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고향이 있어요. 하늘에 예비된 우리의 집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야말로 끝 그 자체예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상상하든 그 상상은 틀린 상상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삶이 뭐가 맞겠어요? 무조건 틀린 상상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어딜 가게 될지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상태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비웃어요.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비웃어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맘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한 번뿐이니 즐겨보자. 한 번은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지 모르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욜로를 외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또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늙어서 뭐해? 빌빌거리고 할 일 없어서 공원이나 돌아다닐 바에 건강하고 돈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즐기다가 죽어버리지 뭐. 참 아이러니한 생각입니다. 죽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진짜 끝이에요. 진짜 얘네는 그냥 그야말로 완전 끝이에요. 엄청난 배드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얘네는 늦게 죽을수록 손해고 일찍 죽을수록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얘네는 오히려 늦게 죽을수록 이득이에요. 심판을 조금이나마 미룰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네는 일찍 죽는 게 멋진 줄 알아요. 그게 쿨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또 후회해요. 완전 바보죠. 하루라도 더 살고 싶대요. 하루라도. 그렇게 얘네는 죽을 때 되면 인생 예찬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17, 이제 18, 이제 많아야 19살인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뭘 적용해야 할지도 잘 와닿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175세까지 그의 인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의 내용을 쭉 찬찬히 읽고 묵상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읽고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자식을 주시려는지 알지 못했지만, 완벽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그날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인생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벌써 17, 18, 19살 됐죠? 여러분들 스스로 어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은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애 취급하면 싫죠. 강사님이 여러분들 어린애 취급하면 개짱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클 만큼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이정표를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믿음은 얼마나 왔으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성숙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인생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착각에 빠져 살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손해보긴 싫고 축복은 받아보고 싶고 또 귀찮은 믿음 생활 하긴 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대학, 직장 다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내 인생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경우에 주일에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우 고등부 예배 얼마나 합니까? 꼴랑 해봐야 1시간이에요. 이 1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성경 얼마나 읽어요? 기도 얼마나 합니까? 묵상은 합니까? 하나님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회개합니까? 만약 강도사님이 말한 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인생과 유사한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믿음에 대한 고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길 바란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짜로 받아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쟁이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나도 이 정도 투자하니까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딜이나 하는 신과 거래나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믿음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진 주권이자 권한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물건 쓰지 어디 종놈에게 가서 나 이거 써도 돼? 나 이거 너한테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스마엘 낳고 결국 이삭 낳고 마지막에는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전에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빨리 만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종의 위치에서 권리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선물만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대단한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 우리에게 이만큼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지혜 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주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제발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일어났을 때에든 잠을 잘 때에든 공부 시작하기 전이나 차를 타고 갈 때에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기운이 다해서 믿음의 열조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님께 하루하루 기도로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2020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도 강도사님과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인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가 지향하는 인생이 참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부와 성공을 쟁취하는 그런 삶이 아닌, 비록 나그네와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속한 학교나 동네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상관없이 외적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어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부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부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속히 예배가 재개되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